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호스팅하고 말씀 전파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연결이 약간 부드럽지 못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나자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에 따라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총 6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이미 그 1장에서 베드로가 함께 모였던 그 120명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오늘 2장에서 14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설교예요.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모든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복음 설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먼저 지금 일어난 일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의 성령으로 임하였으므로 이제 곧 재림의 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를 믿어서 구원받고 특별히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열한 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그 혼자만의 생각, 그 혼자만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공동체가 공동적으로 하는 증언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 말의 그 대상들을 특정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먼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고요. 또 추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의아해하는 이 방언 문제부터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제3시다. 이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인 것이죠. 이 아침 시간부터 이들이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유대 문헌을 보면요. 보통 이 사람들이 한 10시 정도 되었을 때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이렇게 겸해서 식사를 했었죠. 자, 그러니 지금 보면 9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침 식사도 안 한 상태다.
그러니 이들이 포도주를 마셨을 리가 더더욱 없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뉘앙스도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놀라운 모습들, 지금 막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하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성령에 취하다라고 표현해서 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뭔가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을 액체가 부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술도 액체이지 않습니까? 자, 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게 되고요. 또 시간 지나면 자꾸 헛소리 하게 되죠. 그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술 기운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소리도 커지고 없던 자신감도 막 생겨서 막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취하는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들은 그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큰 무리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취해 있느냐, 무엇이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성령에 취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죠. 자,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꼈던, 잘 느끼지 못했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아니면 잠잠하게 계시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되면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요.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그 일을 막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지는 잘 않으세요. 자, 지금 오순절 사건 때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에 오직 힘썼어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되려면요. 이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성령 사역은요. 사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우리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사역을 우리가 좀 안전하게 보려면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역인지 자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말씀으로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그것이 건강한 성령 사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검증과 또 어떤 우려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쳐서 성령 사역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지나치게 성령 사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가면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령 사역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성령 사역 자체를 터부시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성령 사역을 사모하고 또한 그런 성령 사역을 우리가 말씀으로 검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도요, 지금 오순절 사건을 이 말씀으로 검증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이 원어적 뜻은요. 이 시간의 연속성 선상에서 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말세가 예수님이 재림한 때부터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초대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 아닌데, 한참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자면 지금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세의 때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때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도 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말세의 때인 것입니다. 다만 그 때와 기한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때와 기간이 언제인지 좀 가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 때를 너무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준비 안 된 상태로 맞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때도 말세로 생각해서 깨어 있으려고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건강한 종말관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고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자, 그 말세의 때가 되면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 구약시대 때에는요, 선지자 같이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죠. 자,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축복인 줄 모르고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로지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 보면요, 이 일반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달라는 그런 간구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민수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이 성령을 받은 것은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은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120명이 동시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각각 다른 방언들을 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120명이 막 모여서 방언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환상도 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꿈도 꾼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는 이 방언의 말씀으로 예언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모인 무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명백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부터 약속된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종말에 나타날 기사와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표현할 때 이 구약 때부터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34장 4절 말씀에도 나와요. 또 에스겔서 32장 7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에도 나와요. 이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이루어질지를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사건 때는요, 아직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종말은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정말로 가까워지면 그때는 이러한 기사와 징조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관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종말은요, 주님의 백성에게는요, 그 신원이 회복되는 영광의 날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은요, 그것은 심판 날이요, 파멸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요, 자기가 주의 자녀인지 악의 자녀인지 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 군대 말로는요, 피야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종말은요,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무서운 이 말씀들은요, 이 악에 대한 심판의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엘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문은 열방에게 열려 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말은요, 이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주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나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어떤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교회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복음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바운더리에만 묶여 있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엘의 예언은요, 교회 시대가 태동되는 이 오순절 때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요,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맞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베드로는요, 사실 불과 얼마 전에도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참으로 부끄러웠던 자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변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 충만히 받아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승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저희도 부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성령을 힘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름 동안에 출타 중이신데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자리를 떠났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서머 캠프, 유스 리트릿, 또 청년 아울리치 등 여러 가지 계획되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요, 성령과 말씀이 조화롭게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